양상불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가을의 과일과 곡식 열매들로 장식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수호 통역 그리고 여러 분들 저 위에 계신 분들 밖에 계신 분들까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제가 받들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선포하실까요? 발목감사. 제목이 어떻습니까? 내가 발목이 아팠는데 발목이 나았다는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m쯤 되는 선은 긴 선일까요? 짧은 선일까요? 만약 10cm 정도의 짧은 선을 긋고 나서 그 옆에 1m의 선을 그으면 길게 느껴지죠. 반대로 1m쯤 되는 선 옆에 2, 3m 되는 긴 선을 긋는다면 1m는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끝없는 경쟁, 비교, 우열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에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고 난 불행해, 특별히 저 사람보다 난 불행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셈법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법 인생. 아이 때는 키에 눈금을 셉니다. 그건 귀엽죠. 얼마나 잘했나 보는 것 좋죠. 학생 때는 점수를 셉니다. 몇 점 맞았나. 어른이 되어서는 월급을 세고요. 집에 평수를 셉니다. 몇 평짜리 사나. 그렇게 숫자 세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마침표가 찍힙니다. 이렇게 세며 사는 사람, 숫자만 세며 사는 인생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세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없는 것을 세느냐 주신 것을 헤아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의 행복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세고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리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태어나실 때 뭔가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죠. 빈몸으로 태어납니다. 맨몸으로 이 땅에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죠. 흔히 말하듯 수의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모든 가치는 있다가 사라지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쉬려고 애쓰고 쉬질 못해서 몸부림치다가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내 삶의 끝 지점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몸으로 간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직책도 세탁소에 옷걸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옷걸이에 걸쳐진 옷과 같다고 그랬죠. 주인이 찾으러 오면 다 내줘야 됩니다. 이 목사란 직분도 잠시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직분, 또 세상에서의 직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고 책임이지만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시 우리가 유념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없고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음을 잊지 말고,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밥 드셨습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잠잘 곳이 있으십니까? 만족하십시오.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해요. 자, 만족을 한자로 어떻게 쓰나 보세요. 찰만, 그다음 무슨 족자죠? 발족자입니다. 왜 발족자를 넣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발보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머리입니다. 그래서 발족자 대신에 머리 두 자를 넣었다면 만두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왜 만두가 아니고 만족이라고 할까요? 이런 뜻이 아닐까요? 머리까지 차올라야만 만족하지 말고 발목까지만 차올라도 만족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발목까지 찼을 때 만족합니까? 못해요. 절대 못해요. 어디까지 차야 만족하죠? 발목까지 찼을 땐 무릎까지만 차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정작 무릎까지 차면 만족합니까? 허리까지. 또 만족 못해요. 그 다음 가슴까지. 만족 못해요. 어깨까지. 물이 차오르죠. 가슴까지 차오르면 숨이 찬데도 만족 못해요. 어깨까지. 그러다 머리를 치나 물에 퐁당 빠져버리고 나서야 허우적대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웬만큼 차올라서는 만족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모든 게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도 만족하지 못했던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지금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저 사는 게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네가 말이야, 이 정도로도 안 좋다고 하니 진짜 안 좋은 게 뭔지 한번 보여줄까? 반대로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했는데 지금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이 정도로도 좋다고 하니 진짜 좋은 게 뭔지 내가 보여주고 싶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는 게 안 좋습니다 말하는 분들, 진짜 안 좋은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좋을 게 별로 없는데도 감사하며 참 좋습니다 하는 그분에겐 진짜 좋은 게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마다요 발화점이 달라요. 불에 타는 점이 달라요. 나무가 타는 점 섭씨 470도, 고무가 타는 점 350도, 종이가 타는 점 250도래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는 점이 높다 낮다에 따라 다르죠. 타는 점이 높다는 건 웬만한 불에는 좀처럼 안 탄다는 겁니다. 반대로 타는 점이 낮다는 건 어지간한 불에도 잘 탄다는 거죠. 크고 엄청난 게 주어져야만 감사하는 것은 고점 감사를 할 수 있고,
아주 작고 소박한 게 주어져도 감사하는 건 저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점 감사를 다른 말로 목젖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좋은 게 목젖까지 차올라야만 감사하는 것. 반대로 저점 감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무슨 감사요? 발목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좋은 게 발목까지만 차올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목젖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발목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목 감사를 하는 분들은요, 입에 이런 말들이 붙어 있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만하면 감사하지. 입에 붙어 있으세요? 그렇다면 행복하신 분이세요. 이만하면 감사하지 했다고도 옆 사람 착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요. 어떻게 감사하냐고 또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겠지요. 사실 우리들은 감사하기가 어려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다 마음에 드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진실할지어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찌그락찌그락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죠. 하나하나가 점이에요. 좋은 점, 안 좋은 점, 훌륭한 점, 안 훌륭한 점. 하나하나가 점인데 그걸 점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잘못한 점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사람 전체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점 많아요. 서로에게. 그러나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바로 발목 감사예요. 아무리 밉살스러워도 사랑스러운 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사랑이고요. 아무리 날 힘들게 했어도 그에게 감사할 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발목 감사예요. 여러분, 이런 발목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만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는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습관이다. 감사는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감람, 올리브죠. 감람산은 오일, 기름, 즉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그게 감람나무이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보세요. 감람산에 가심이 앞에 뭘 따라가셨죠?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숨 쉬는 게 습관입니까? 습관이죠. 그러나 습관 넘어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실은 숨 쉬는 것과 똑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숨 안 쉬세요? 잠잘 때 숨 안 쉽니까? 모든 순간마다 숨을 쉬듯이, 숨 쉬듯이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순간마다. 근데 이 습관은요, 숨 쉬는 것과 달라요. 훈련을 통해 형성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감사의 습관이에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연습으로 생깁니다. 연습은 반복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행복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수십 년간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 치유된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것 하나를 찾아. 몇 개를 찾아요? 하나를 찾아. 그 다음 10초간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루에 3번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할 것 많지 않아도 단 하나를 찾아서 10초간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험만 봤다 하면 성적도 좋아요.
바닥을 깔아주고 다른 친구들이 그 바닥 위로 걷게 해줘요.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야단쳤지요. 너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좋은 대학 못 가잖아.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데 취직 못 해. 안 그러면 너 돈도 못 벌어. 집도 못 사. 불행해. 이런 공식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야단쳤죠. 그것도 사랑이죠. 잘 되길 바라니까요. 그런데 흠신 야단 맞고 눈물 한 바가지 쏟아냈던 내 자녀가 밤에 잠들었어요. 그렇게 야단 맞고도 또 잠자고 있어요. 속도 좋아요.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채로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비록 공부는 지혜비 닮아서 못하지만, 자기 닮았다고 안 해요. 지혜비 닮아서 못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게 순간 감사하지요. 10주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침이 됐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에게 야단 맞은 적이 없다는 듯이 빵긋 일어나서 엄마 이러는 자식을 보면 그래, 내 새끼다. 그리고 이 아이의 모습을 10초간 묵상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지만 내 새끼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10초간 바라보니까 엄마가 평소에 하지 않던 모습을 보이니 아이가 의아하죠. 엄마 왜 그렇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저녁에 와서 물어요. 엄마 아침에 왜 그렇게 나를 오랫동안 물끄러미 쳐다봤어? 네가 좋았어. 네가 내 자식이라서 감사했어. 아마 그 말을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엄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지만 그건 사랑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공부 잘해야만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고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성취로 사랑하지 않고 존재로 사랑하는구나. 커서 돌아볼 날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점 하나를 찾아 10초간 묵상하십시오. 일 하루에 3번 반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죠.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기립성 저혈압 가진 분들 위험해요. 먼저 숨을 쉬세요. 숨을 쉬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 옆에 자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숨 쉰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 자신도 그렇고요. 숨 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낮에는 커피 향이 참 좋으면 감사하세요. 저는 요즘 주로 커피 향을 맡아요. 커피를 못 마시니까. 밤에 잠자는데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커피 향은 맡아도 된다고 그래서 마음껏 맡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커피값도 안 들어요. 낮에는 커피 향을 느끼며 10초간 감사를 연습해 보세요. 밤엔 편안한 잠자리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몇 초간요? 10초간. 눕자마자 바로 주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1초만 감사하시고. 불면증이 와서 잠이 쉽게 안 오시는 분은 더 길게 감사하십시오. 잠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잠이 더 안 와요.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하시다 보면 주님 품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평생 불행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버드대 연구소의 결과를 실천에 옮겨봤어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초씩 감사할 점 하나를 찾아서 감사 제목을 묵상하고 실제로 감사했어요. 이렇게 하루 일주일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불행하다 느꼈던 이분이요, 내게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얼굴이 시든일까요? 피지일까요? 감사하지 못하면, 못 가봤지만 피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시드니가 되겠지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냅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얘들 안녕 그럼 애들이 놀래서 도망가요. 그동안 할아버지 모습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계속 지나다니는 아이들에게 안녕, 학교 잘 다녀와?
이웃집 아저씨에게 째려보기만 하던 이 할아버지가 회사에 잘 다녀오세요. 저녁에 돌아오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대요. 저 할아버지 갈 날이 다가오나 보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할아버지 얼굴에서 환한 빛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 비결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한 가지 감사할 점 찾아 10초간 묵상하고 하루 3번. 이걸 일주일간밖에 안 했는데 마음이 바뀌고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나 사실지 모르시잖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보름달 몇 번 보면 천국 가실지 모르시잖아요. 복숭아 몇 개 드시면 떠날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 속에 감사한 점 하나씩 찾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번 감사의 절기에 감사 노트를 우리가 작성하고 있죠. 아직 안 받으신 분, 필요하신 분은 얼마든지 안디데스크에서 받아 가시면 좋겠어요. 한번 준비 좀 해주세요. 한 달간 해보세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돼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꼭 숙제처럼 다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 감사, 다른 사람에게 감사, 나 자신에게 감사, 그리고 사물에게 감사. 내 항목으로 나눠드렸지만 다 안 채워도 돼요. 한 줄만 쓰셔도 돼요. 근데 요즘은 제 열심히 안 써도 돼요. 감사할 게 저절로 떠올라요. 너무나 많아요.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점점 더 많아져요. 제가 어제 길을 걷다가 한 그루 단풍나무를 보았어요. 저 설악산 못 갔거든요. 내장산, 속리산 못 가요. 상관없어요. 올해는 날씨 때문인지 단풍이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길을 걷다 한 그루 나무를 봤어요. 한 그루. 실제로 옆에 있는 나무들 보니까 시들시들한 나무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 그루 나무를 보고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보였어요. 어제 날씨 좋았죠. 파란 하늘에 빨간색 단풍이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늘을 배경으로 하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땅에 고박고 사니까 땅만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많은 걸 가져도 아름답지 않고요. 많은 걸 이루어도 아름답지가 않은데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이룬 거 별로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라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제 많은 단풍을 본 게 아니에요. 딱 한 그루. 근데 하늘을 배경으로 보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눈은 복받은 눈들이십니다. 그 아래서 제가 10초간 묵상하려고 했는데 1분 이상 묵상했어요.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배경으로 한 단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무를 심어주신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이걸 보고 있는 제 자신에게 감사하고 저 단풍나무란 귀한 나무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순간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이 있었어요. 이게 발목 감사예요. 수많은 나무를 봐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단 한 그루의 나무.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를 표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까이 사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10만 원 줬어요.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10만 원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큰 돈이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10만 원 주시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1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수없이 주고 또 주는 가족한텐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밥 한 끼만 제대로 사줘도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한 끼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간 먹여줬던 가족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곳엔 감사도 없고요. 감사가 없는 곳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하나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감사와
행복과 최고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최고의 인생,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잠깐만요, 여기 가장을 그냥 맹숭맹숭 읽지 마시고 가장으로 읽으세요. 그 다음 줄 시작.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여기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 하루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냥 최고가 아니고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잘하셨어요. 날마다 맞이하는 날. 또 눈 떴나? 지긋지긋한 하루 또 살아야 돼. 햇빛이 눈부시게 밝으면 너는 눈부시냐? 나는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비가 오든 해가 뜨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흔히 하는 말로 오늘은 내 남은 날의 가장 젊은 날이니 젊게 살자고 작정하고 힘차게 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게 대궐 음식이 아니라도 소박한 음식이라도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여기며 하나하나 음미하고 맛먹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만족하세요? 상태에 만족하세요? 이런 분들은 기적적인 분들입니다. 우린 좀처럼 지금 상태에 만족 못해요. 아이들 성적 지금 만족하세요? 조금만 더 오르면 좋겠고, 월급 조금만 더 많으면 좋겠고, 집 평수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잖아요. 아멘이래잖아요. 우린 지금 상태에 만족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의 상태에 만족하세요? 만족하기 힘드실 거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그는 말하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여기 자족, 스스로 자, 발족자, 여기도 발족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가 자족한다 말하죠? 지금 있는 감옥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아예 여기에 눌러 살고 싶다는 뜻은 아니지요. 왜 그렇게 말하지요? 그는 지금 비록 현재의 상태엔 만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내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현재의 상태엔 만족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 이게 자족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네 상태 보니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조롱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맞아. 지금 상태 쉽지 않아.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나의 주님이시여. 그들이 조롱할 때 우리는 자랑하는 것. 이게 믿음이며 이게 자족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누구시길래? 제가 다음번 말씀 때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어떤 상태에도 우리는 만족 못해요.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좋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고 힘겹고 서럽고 서글퍼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울고 웃어주시고 이 땅에 와 인생들과 같이 밥 먹고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인생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죽음까지 죄다 훑어서 당신 품에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며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상태에 만족할 수 없어도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게 범사 감사고요. 지난 수요 말씀 전해주신 절대 감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그 대상을 누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십니까? 누리지 못하신다면 그건 감사가 말라버린 겁니다. 감사는 대상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누리시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시면 그 사람을 누리게 돼요. 가족들에게 감사하시면 얘야, 네가 내 자식이라서 고마워. 성적 바닥에 깔아도 다른 친구들보다 멋지게 잘 살지 못해도 돈 많이 벌지 못해도 네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감사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을 누리게 돼요. 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사람을 누리게 돼요. 모든 순간 감사하면 모든 순간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즐거운 순간이든 눈물 쏟는 순간이든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할 사람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모든 순간 감사할 때 모든 순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되어도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죠. 내게 없는 것을 자꾸만 세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헤아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 연습을 통해 형성되는 습관입니다. 잘 적어보십시오. 감사 노트를. 지금 내 상태 도무지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우린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묵상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 발목 감사를 하게 하시고, 어떤 상태에 내가 있을지라도 나 위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는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도무지 모든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주신 모든 것들에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수많은 감사의 증거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들은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행복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제는 그걸 헤아리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며 내 상태를 뛰어넘어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를 표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